예, 오늘 또 출애굽기 쭉 읽어가는 중에 성소를 준비하는 구절입니다.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25장 이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자는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70장로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먹고 마시고 시내산에서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언약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들을 귀 있는 귀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70장로, 70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언약으로 잡혀진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같이 올라갔던 70인 장로,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 모세 오경이 성경의 기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에 암송했던 성경 내용들이죠. 율법 했을 때는 성경 모세 오경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는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딱 깨달아지고 언약으로 잡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과연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시대 70장로인지 아닌지 그게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엄청난 피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기 앞에는 지금 많이 안 나오는 레위기나 이게 보면은요, 각 12지파별로 다 피제사되고, 새로 제사장 세우는 사람도 전부 피제사돼요. 완전 시내산에 그 소와 이 양의 피가요, 완전 강처럼 흘렀다고 그래요. 엄청난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이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바른 사람,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12기둥,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지금 다락방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시대의 12지파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멍청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해석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했거든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던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모든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12지파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은 자, 이 사람이 12지파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70인 장로여 12지파로 과연 내가 부름을 받은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진짜 맞는, 이게 언약으로 잡혀져야 돼요.
이 언약이 잡혀져야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돌에다 새겨서 언약 책을 만들어가지고 언약서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걸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해줘라. 듣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언약서. 그 당시에 책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양피지에다 이렇게 철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걸 모세 오경을 모세가 다 기록했다니까. 이 언약 각인을 통해서 우리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언약 각인 속에 각인이 된 후대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훈련이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기도 비밀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완전히 우상 문화와 사단 문화와 이 네피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비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 비밀을 통해서 영적인 여러분 가문과 또 현장에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이 현장을 장악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 말씀 들을 때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가슴에 굉장히 뭐랄까 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 됐다니까요. 그 말씀 잡았는데 그냥 마음에 꽂혀서 그래 이 말씀 이런데 하나님 우리 가정도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새신자 때 그거 조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막 마음에 막 새겨집니다, 이게. 왜? 제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다 가문의 선교사들만 와 계신데 그 말씀을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 반드시 옵니다. 제가 정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다 교회에 나와 있더라고. 이런 일이고 되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따뜻한 봄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만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지나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놨어요. 지나가다 보고 그걸 언약으로 잡았다니까. 제 마음에 잡히더라고, 이상하게. 그래 이제 우리 아버님 이제 천국 가기 일부 직전에 지금. 그래서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오후에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도 못 드시는 게 지금 누워 계신데 그러면서 어젯밤에 혼자 계속 기도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밖에 사람이 뭐 죽음 앞에서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의 일생을 쫙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 아버님 저는 아버지 아들로 살아온 걸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말씀 해드리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산업이 다 작품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세우실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 서서 오바데처럼 이 재앙을 막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우상 문화예요. 뭐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5,000년 동안 내려온 우상 문화. 그래서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고 나라가 그렇고 온 세계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들을 살리려면 우리가
이 초월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93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초월적 배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70장로 12지파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 그 힘이 없이는 어떻게 우상문화와 이 재앙을 막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9가지로 세팅이 되고 3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도와서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이 3시대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 배경 속에 우리를 70인 장로의 12지파로 불렀다니까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월적 응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죠. 이 응답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망대를 곳곳에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주는 70군데 망대를 세워야 돼요. 아, 나는 최소한 한 군데를 세워야 되겠다. 이걸 딱 결단하시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초월적인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왜 언약을 안 잡습니까? 언약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 드는 일도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하여금 망대를 세우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망대가 세워져야 복음의 빛을 곳곳에서 비추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청주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이게 지독한 이 흑암이 덮인 동네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재앙이 오고 현장에 이 재앙이 덮쳐 있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흑암을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 흑암 꺾는 기도를 하다가 이게 뭐 되겠나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걸 기도를 안 해버려.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현장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진영이 때문에 데리고 온 청주를 돌면서 기도했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청주에 있는 흑암을 꺾는 기도의 시간표였어요. 거의 제가 한 10여 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이서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니까 태워서 찬양 들으면서 쭉 도는 거예요. 청주 주변을. 계속 통성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건 딴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미쳤나 할 정도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청주에 있는 흑암을 꺾으면서 계속 돌았거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뜻이었던 것 같아. 이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라고.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 승리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아이고, 뭐 나 같은 게 뭐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요. 이걸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사명을 이제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명을 계속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편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그게 설계예요. 분명히 발견됩니다. 저는 뭐 3가지 언약 딱 잡고 계속 갑니다. 그 25년 동안 계속 기도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본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현장 디자인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이 탁 보여요. 아, 여기구나. 그러면 거기에 전도 디자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 계속 말씀으로 편집하시고 기도로 이 설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도운동, 성령이 인도하시는 전도운동,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 나가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아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었던 하나님 문을 딱 여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딱 만나게 하신다. 저는 너무 신기해요. 회사 안에서 그런 사람이 계속 만나졌다니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지. 이 사람은 너무 갈급해가지고 인생에 답이 없어 나를 찾아왔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딱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다 제 직장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와서 일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주니까 자기도 되게 신기한 거야. 그래, 박 부장 고맙다고. 그러고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답을 얻었으니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이 계속 오게 됐어요.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죠. 지금 강성규 사님 저 27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 러시아 몽골 이번에 쭉 가면서 기도 수첩해서 보내는 걸 늘 받아보고 있는데 오면 계속 기도합니다. 절대 복음이 전거되고 절대 제자가 확립돼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대로 어느 지역에 갔다가 이번에 옵서 가셨더라고. 옵서 지역에 절대 이 복음이 전거되고 절대 제자가 세워져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뭐 고비 알타이 뭐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그 가는 지역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보면은 그건 뭐 한 10초면 되거든. 그 기도로 그 여정을 같이 가는 거죠. 네. 이제 3월달에 오시면은 또 청주 몽골 전도학교 오실 텐데 또 그 선교 현장을 또 상세하게 또 한번 듣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여러분 매일 기도 수첩 보내드린 거에 보면 이 일정표가 나와 있죠. 네.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이 왔을 때 이거는 다 전환점이다. 전환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게 뭐예요?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의 전환점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이 되고요. 미래 응답의 전환점이 됩니다. 저도 그렇다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탁 전환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드로아의 밤이 필요해요. 그 바울이 전도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까지 내려와가지고 항구 도시에 내려와서 밤새 기도한 겁니다. 그냥 뭐 놀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선교를 가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인정함일러라. 그래서 그 팀이 전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울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 평생의 망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셋들이 있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던 셋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원래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근본을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이 치유의 축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이 성소는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이거는 이제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요. 가나안 땅 가서는 성전이었죠. 초대교회는 이 신약 시대는 이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성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성전이 되는 이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고요. 여기서 전도운동의 기초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세웠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소를 준비하도록 성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이 성소를 준비하는 예물을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자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나 가서 뭐 거지 동냥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만 이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니까. 그건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 자손에게 명령하셨어. 뭐 하라고요? 예물을 바쳐라. 예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아라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 이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픈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억지로 가져오는 자는 받지 말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자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라. 성경을 우리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와 고린도후서, 신명기, 역대상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요, 이 예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섯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라. 내 것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특히 이 성소 예물 같은 경우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는데 뭘 할 겁니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즐거이 드리는 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즐거이 드려야 됩니다. 즐겁지 않으면 드리면 안 됩니다.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이 안 되고 막 목사님이 막 억지로 강조해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집사, 장로 다 겪어봤습니다.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자원해서 드려요, 자원해서. 이게 안 되면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거 찾아볼 건데,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인색함으로. 그럼 본인이 이거는 뭐 어느 게 인색하지 않은지 이거는 알 수 없죠. 돈 많은 사람이 100만 원 드리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이 10,000원 드리는 거고, 어느 쪽이 인색한지는 그거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인색한 건지 안 건지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큰 예물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돈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이거든. 그런 건 인색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 5가지가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뭐 모아놓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과 모든 걸 이 성소를 지을 모든 예물들 다 가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냥 내가 막 땀 흘려서 번 거를 막 바쳐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 내가 원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죠. 신명기 23장이라 보니까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 작정할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 작정해 나도 얼마 해야지 경쟁 심리를 하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아는 장로님은 돈을 돌려줬다니까. 이 장로님이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알아. 형편이 어려워. 근데 내가 볼 때도 임직할 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작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 나를 찾아왔어. 그때 내가 재정부장이니까. 장로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남편이 너무 좀 이게 업돼가지고 무리하게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지금 식당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집 형편도 내가 너무 잘 알고 또 그 사람 성격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근데 되게 좀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 원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막 이게 머뭇머뭇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로님 나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 형편이. 근데 저 양반이 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 사실은. 그래서 권사님이 조용하게 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내가 해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조심해서 서원을 하셔야 돼요. 막 경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요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 좀 참고해 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 건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그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떤 응답을 주신가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라니까.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예물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물을 가지고 어떤 예물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뭘 했냐니까 오늘은 그냥 개략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린 거를 성경 구절을 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26장, 27장 쭉 가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금, 돈 되죠? 금, 은, 노를 바쳤어요. 이것도 다 가져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정거궤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또 이 성막을 연결하는 갈고리도 만들고 그 뒤에 보면 성경 구절에 이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각 색깔별로 실들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가는 배실 이런 걸 바쳤어요. 이걸 가지고 성막 휘장도 만들고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또 이 판결 흉패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은 뭐 이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있겠죠. 이 몽골 가니까 이 염소털 이걸로 만든 이게 옷감 이런 많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해요. 이게 그걸 뭐라면 캐시미로라고 합니까? 그 염소털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게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숫양 가죽. 숫양 가죽을 가지고는요, 성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은 그 윗덮개. 이런 성막을 만드는데 해달 가죽. 이건 맨 위에 이제 윗덮개고, 숫양 가죽 그 아래에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 이 나무인데 이 조각목을 가지고는 뭘 만듭니까? 정거궤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상도 만들고 성막에 까는 널판, 또 제단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그 성막에는 바깥에 이게 불을 켜놨어요, 항상. 그때 보면 그 등유와 관유에 향료를 넣어요. 그럼 이 불을 붙이면은 아주 그 밝은 것만에 향이 이렇게 나죠. 그래서 그 향을,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향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향품을 바쳤는데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여기서 분향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 드리는 향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 향품을 뭐 몇 대 몇 절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 요거는 사람을 위해서 절대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 드리는 향품이에요. 그건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향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향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호마노하고 보석, 이 보석 종류를 드렸는데, 이 보석은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여기에 이제 보석을 다는 건데,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제사장의 에봇 어깨에, 또 앞에 흉패 앞에 12개를 다 달고 대제사장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피를 들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보면서 내가 영원히 기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보석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지파 이렇게 했을 때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 요셉의 형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을 보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석에다 새겨가지고 딱 대제사장 이 판결 흉패 앞에 딱 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장미영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보석에 달아가지고, 그래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들고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들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딱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12지파예요. 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그 사실은 요셉의 형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뭘 한 게 없어. 별 볼 없는 사람들인데도 12지파로 부름을 받았던 그 자체만으로 그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때 새길 보석입니다, 이게. 나중에 28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성소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소에 이는 예물을 가지고 만드는 모든 성막과 또 그 기구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성소는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이 성전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몸이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보면 바울이 설명을 잘 해놨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각자 지체가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예물을 구약시대에 드린 것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린 건데, 그 결국 지금으로 해석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소를 짓도록 하신 이유인데, 일단 목적이 뭡니까?
여기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성막, 이런 천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대로 만들어 했는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해서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면서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는 사실 그런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장소다 해서 회막, 성막이라기도 하고 회막이라기도 하고 모일회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장소다 해서 장막,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 회막, 장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래서 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나면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그러면 출애굽기 끝납니다. 성막 완성되면 출애굽기 끝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체질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준비해서 그 성막을 따라가도록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성막을 따라가고, 성막에 구름이 뜨면 뜨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거기서 정착해야 돼요. 아유, 여기 너무 더운데 딴 데로 빨리 갑시다. 안 돼요. 구름이 가라앉고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구름이 떴나 안 떴나 봅니다. 성막을 향하여. 모든 그 12지파의 텐트가, 입구가 전부 다 성막을 향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뺑 돌아가면서.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확인하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떴나 안 떴나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성막, 회막, 장막, 그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예물 드리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이제 그 중에 기술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만들게 하고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성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이다면 이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 만드는 사람들 보면 각 지파별로요. 이 기술자들이 있어요. 다. 그 렘넌트들이 다 있더라고. 오홀리바 이런 사람들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그냥. 어떻게 숨겨놨는지.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들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작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만듭니까? 모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설계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 보고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옛날에 구약시대 성막 모양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성막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화롭다고 생각하시는 그 성전이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알면요.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12절에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이 축복을요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의 성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축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이 성전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세 가지 뜰 24 할 수 있는 성전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237 다민족을 살리고요. 또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성전. 또 렘넌트를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훈련시키고 세울 수 있는 이 성전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일들을 하는 자를 보고 홀리 메이슨이라고 해요. 홀리 메이슨. 거룩한 건축자 이런 뜻이죠. 거룩한 건축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꼭 간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경제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실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요. 이 복음 경제가 회복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 청주 땅에 기념비적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전도운동과 함께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겨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명령하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래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사오니 새 뜰을 회복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홀리 메이슨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참된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